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학업이라는 중요한 중대한 그런 일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 잠시 머릿속에 학업이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또 머릿속에 잠시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힘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좌의 능력인데요. 렘넌트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은 따라옵니다. 보좌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내용이거든요. 약속됐고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보좌에서는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현장에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보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보좌화는 뭐냐면은 바로 권세와 능력,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와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고 체험되는 상태예요. 하늘 보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작품이 됩니다. 다른 게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하나님께서 쓰실 영원한 렘넌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정하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내가 보좌와 연결되고 내 인생이 보좌에 연결되고 이것이 파수망대가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고요. 우리 한 사람이 안테나가 되고요. 우리 한 사람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되어 있는 자체가 작품이다.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의미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보좌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에서 나오죠. 보좌와 통해라, 보좌를 놓고 기도해라,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라 하는데 과연 보좌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왕권, 그죠? 창조 만물을 다스림, 왕권이 있는 곳이 바로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라는 것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영원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망대고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보좌와 통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보좌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의 근본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보좌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한 가지 더는요.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의 주,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보좌, 모든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막이 꺾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이전에 이 내용을 좀 나눴어요. 우리가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면 작품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서론으로요.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 몰라요. 무지합니다. 세상은 육적으로는 굉장히 떠 있어요. 똑똑합니다. 엘리트들 많아요. 전문인들 많아요. 그런데 다 알면서 영적으로는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왜 영적 세계를 얘기하느냐? 하늘 보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엘리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 엘리트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무지를 속에 있지만 성경에만 오직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사람이 정복당하고 있고 다스림 당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를 놓쳤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사라졌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만 회복한다면 진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원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죠. 영적 문제.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또한 12가지 인생 문제. 여기에 함정과 틀과 올무로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래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한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길, 바로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죠.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이 시대 살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서밋 중에 서밋으로.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인생의 해답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지고 생명운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학업 중요합니다. 미래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면 미래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안테나입니다. 보호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요 세 가지, 이 시간에 확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 그죠? 이것만 있으면 보호자의 능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헤븐리.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들은 육에 눈이 팔려가지고 의식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근본이 뭐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할 때죠. 제일 언제가 행복합니까? 제일 평안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과 보좌의 배경이 내 것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기쁨의 근원이에요.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그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항상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분 1초도 안 쉬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7절에 나오죠. 기도의 시스템 24시. 바로 삼집중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사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사가 되면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되면요,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가 되면 인간 관계가 치유가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로 할 비밀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이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기쁨 가지고 학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스론리죠. 스론리. 자,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일을 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성취를 합니다. 심부름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천사의 활동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가지고 심부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많이 부리기 바랍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천사들은 너희들의 쿠팡이야. 많이 시켜 이러거든요. 꼭 어치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쿠팡 많이 시키세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단은 우울하게 만듭니까? 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힘 빠지게 합니까?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막습니까?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는 일이 보좌에서 일어난다. 자, 세 번째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가 이터널리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힘은 영원히 나에게 약속된 힘입니다. 약속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끄십니다. 자, 상급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상급을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자로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범사에 여러분들이 잘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삼집중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5분, 낮에 5분, 밤에 5분. 이 집중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그 통해서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고등부의 인생 여정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보좌의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처럼 이 보좌의 능력은 내 것이에요. 이 내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시작하면서 현장의 망대로서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 화해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학업을 누리며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답을 가진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진 플랫폼으로 또한 빛을 비출 파수망대로 또한 보좌와 소통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안테나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삼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최고로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한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과 또한 말씀 속에서의 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의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에서부터 주시는 최고의 힘을 공급받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현장에 빛을 비출 파수꾼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빛의 파수망대로 서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를 24시 누리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